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70번 걸어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야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하였느라. 아멘. 이 시간 익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뻐하는 삶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만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읽으시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최명철 장로님과 안봉 목사님이 가족들과 펜사콜라에 휴가를 가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부터 12장 말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라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완성되고 성벽도 다 보수되었죠. 예루살렘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는 사는데 다 주변에 살고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이미 경험했죠.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자가 없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코비드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예전 교회 모습을 제대로 회복했나?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도 돌아오긴 했지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나 영적인 만족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고
변화하겠다는 결단이 없을 때, 예배드리기 전과 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이전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거룩한 성.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거룩은 레위기 말씀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살기 좋은 도시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죠. 구별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자체가 아주 특별한 도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서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 삶이 구별된 삶이고 그 삶이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거든요.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해방돼서 나라로 돌아가야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페르시아 밑에서 또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539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 가서 텍스만 잘 내면 돼. 반영만 안 하면 돼.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돼.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페르시아 포로 생활하다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든요.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폐허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성벽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예루살렘 외곽에 다 나가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나가서 집 짓고 아이들 키우고 농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3차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고 거룩한 성인데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이렇게 140년 동안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건 하나님의 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해서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죠.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다 쌓고 다시 자기들이 살던 외곽으로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52일 동안 머문 게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애들이 다니던 뭐 학교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준 거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번호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했다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방학 되면 집으로 내려가거든요. 제가 방학이 되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순천까지 한 5시간 걸립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면 워낙 기니까 이제 고속버스는 중간에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게 되거든요.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 좀 화장실도 가고 뭐 거기 휴게소에서 뭐 감자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출발할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 둘이 타는 거예요. 가방에 뭘 들고 탔는데 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갑자기 시계를 수입하던 회사인데 지금 어려워졌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제비 이거 번호표 나눠줄 텐데 걸린 사람, 이 사람 두 명 딱 올라가지고 시계 공짜로 주긴다는 거예요. 번호표를 막 나눠줬어요. 7번, 23번 하니까 뭐 아줌마 손 들고 나 25번인데 23번 아깝다. 옆에 사람이 됐어요. 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는 정가가 몇십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5만 원만 받고, 공짜가 아니죠. 5만 원만 받고 보증사고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휴게소에서 번호표 나눠줄 때마다 또 사기꾼들이 탔구나 해서 무시했는데, 뭐 이 번호표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이제 운이 좋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강매에 못 이겨서 이제 분위기에 사게 된 거죠. 오늘 제비뽑기,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 뽑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걸렸을 때 좋아했을까요? 1번, 우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는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2절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제비 뽑혀서 간 사람들은 완전 믿음 없는 사람들,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비가 뽑히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사람들. 2절에 나온 사람들은 자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1절에 나온 사람들은 아이고 이 죽일 놈들, 2절은 아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제비 뽑아서 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운이 아닙니다. 그냥 랜덤하게 걸려 아유 재수가 좋구나, 아유 운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줘요?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요.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주고 저 지파에게 저 땅을 줄 때 제비를 뽑아서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이 빈자리를 채울 때 역시 제비를 뽑아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억지로 너 제비 걸렸으니까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한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에 당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1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먼저 자원을 했겠죠. 막 사람들이 자원하는데 그러면 2절에서 그럼 제비 뽑읍시다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지원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뽑으신 거죠. 제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1번
이라고 외쳤을 때 1번 번호표 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한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자원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자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자로 다시 채우고 기쁨의 현장, 정말 감사의 현장, 회복의 현장,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이고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메일이나 우편함을 보면 가끔 세일 광고들이 날라오죠. 50% 세일, 75% 세일. 근데 그 세일 광고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완전히 파인 프린트로 이렇게 나오죠. Exclusions apply. 그러면 보면 거기 세일 적용 안 되는 제품들 막 나오거든요. 자세히 보면 살 게 없어요. 클리어런스 제외, 신상품 제외, 뭐 애플 제품 제외, 기프트카드 제외. 이거 뭐 70% 50% 세일했는데 이게 살 게 없네. 저는 우리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exclusions apply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배, 목장 예배, 수요 기도에 참석해도 마음은 없는데 상황이 되면 내 안에 그 핑계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사역 원칙. 자원하는 것. 사역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부탁하고 하면 결국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그냥 책임감 없이 그만 둬버리고. 그래서 저는 사역의 기회는 드리지만 그렇다고 사역해달라고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특권이잖아요. 특권인데 이거를 왜 애걸복걸해서 부탁을 합니까?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마음교회, 한 사람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역하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또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3절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소개한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지파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자세히 소개된 사람들 보면 뭐 5대, 6대, 7대까지 막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6절에 보면 468명, 8절에 928명, 12절에 820명.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자원에서 섬기던 사람들,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삽부대와 요사바신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신이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7절 보면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성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우씨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 손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중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씨.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하는 사역들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죠? 매주 반복되는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은사가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다들 힘들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 또 목장에서 하는 모든 섬김, 이런 거는 정말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학생일 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뭐 시험 끝난 날도 기쁜 날이겠지만 길게 보면 졸업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졸업하는 날은 이제 졸업한 학생은 뭐 가운도 입고 뭐 박사모도 쓰고 이렇게 졸업하잖아요. 남자들은 졸업하는 사람은 뭐 특별히 의상을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가운 안에 뭐 넥타이나 이렇게 메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학교 공부 마칠 때까지 수고했던 아내들은 그날 특별히 입을 옷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새로 구입할 능력이 되면 상관없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내가 졸업식 날 입을 수 있는 정장, 구두, 액세서리를 도와주겠다. 졸업식이 이게 한 달 전쯤에 딜라드라는 백화점 있죠. 딜라드라는 백화점에 그 졸업생들의 아내들을 불렀어요. 아내가 나갔죠. 그랬더니 딜라드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영화에서 보면 뭐 잘 나가는 남자가 오늘 레스토랑 예약 아니면 뭐 상점문 다 닫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기는 하잖아요. 거기 그 졸업생들이 아내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딜라드에 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백화점 문 내리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내가 그날 아래 위 정장, 신발, 구두죠. 뭐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죠. 이게 1년 하는 게 아니야.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매년 졸업생들의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 많은 졸업생들의 아내가 위로를 받고 졸업식을 기쁘게 참석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저는 이거 뭐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는 무조건 숨어서 해. 들키면 다 꽝이야. 이런 의미로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뭔가 할 때, 섬길 때, 목장 식구들에게 뭔가 베풀 때 이거 티 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섬김을 베푼 만큼 감사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시고 좀 가볍게 보시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기도해주고 안부 물어주는 거 이거 티가 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하는 일인데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를 주보에 실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음식 갖다 줬습니다. 라이드 해줬습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 사랑 이런 거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성벽 완성한 지 한 달도 넘었거든요. 봉헌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결국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거친 이유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봉헌신날 비파, 수금 소리가 들리고 막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으로 하면 막 붐박스 틀고 한 거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뻐했나? 성벽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뭐 말씀 가르쳤던 에스라 때문에 감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성벽 고치고 있을 때 자기가 맡은 일 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벽을 고쳐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문을 고쳐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31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성벽에 올라갑니다. 에스라는 왼쪽, 느헤미야는 오른쪽. 이 성을 쭉 걸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4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뭐 성벽 쌓고 이거 다 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15주년 뭐 기념일 되면 선물들 하잖아요. 선물들 다 받으셨죠? 네. 우리가 15주년 기념하면서 선물을 받긴 했지만 그 외에도 또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만큼 매칭해서 선교사님들께 선교원금을 보내드리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선교원금 받을 때가 아닌데 이게 왜 왔나?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돈이 많아서요? 우리 교회가 15주년 동안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 지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43절 한 절에만 즐거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 앞에도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어린이와 부녀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멀리까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저는 비파나 수금 소리, 사람들이 노래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joy가 들렸다고 나오고 joy. 즐거움이 들렸다는 거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즐거움의 내용이 들렸다는 거죠. 즐거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의 내용이, 즐거움의 내용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부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은 사람 수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부흥하는 것이 부흥이죠.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라고 생각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든 일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불타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 폐허 속에서 살아오고 있던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죠.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불타고 쓰러져 있는 내 삶을 구경하시고 오셨겠습니까? 내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나의 무너지고 부서진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신 그 일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즐거운 그 소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베터누지, 모든 베터누지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작은 교회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아니 저 교회가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럼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그거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